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41번, 42번, 43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부터 17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서 사복음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구 세트 41번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16장 28절)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으며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선구 세트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하늘 왕국,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하면서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왕국 또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경전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후기 성도교회 회원들은 해의 왕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떤 장소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께서는 정작 본인은 나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해의 영광에 간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으며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면 우리도 아버지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느니라. 우리도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대면하다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천국이 아름답고 지옥이 불덩어리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한 몸으로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해의 영광이라는 장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려면 아버지처럼 돼야 돼요.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못해요. 우리 자신으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갈 때 그분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대면해 볼 거예요. 예? 아까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분과 우리가 친구 사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줄 때 그 감사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 어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해영광, 천국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갑게, 기쁘게, 티끌만한 오점도 없이 빛나는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볼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게 선구 세트 번호 40번이었고요. 41번이었고 42번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도 한 구절로 선구 세트를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예.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환난은 당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될 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평화는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둠의 왕에 대해서 언급했죠. 어둠의 왕은 너희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죠. 너희를 이길 힘을 가졌다고. 나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이기지 못하지만 너희를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놓여있고 세상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런 결심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필멸의 몸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둠이 왕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듭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해야 돼요. 내 힘만. 그럴 경우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게 결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세상을 버리라고. 모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완전한 상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때는 우리의 선택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조건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가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내 모든 탐욕을 버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아무나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많이 하니까 세상을 이겼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선한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그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선한 나무가 아니라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악하게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속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만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선구 세트 43번 요한복음 17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문인지. 또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그 제자들의 말씀, 그 제자들이 기록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7장 20절부터는 23절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뽑아놓은 거예요. 선구세 때 포함시킨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당신이 나의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당신이 나의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그게 동행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영혼이 완전하게 돼야 돼요.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몰모니 책의 제3니파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니파의 백성들 가운데서 성령을 베푸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똑같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당신이 나에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여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이 나의 안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로 완전하게 하소서. 하나로 완전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하여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이라는 것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 그 다음 단계는 하나가 되는 완전함입니다.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게 또 완전함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쉽게 말하면 한 가족. 아담 이후로 모든 충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완전하게 해주셔서. 그게 하나의 영원한 가족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성구 세트 43번의 구절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여러분이 속성에 육에 속한 속성을 갖고 있다면 이런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우리가 성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고 성전이 되게 성전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그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다 제각각이에요. 왜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그 중에서도 참된 성도들만 남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참되게 거듭나고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한 그런 사람들만, 그 성도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라서 사라질 겁니다. 불 속에 던져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부터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청구세트 44번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시작돼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